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때문에 우리가 행하기를 결단하고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론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동기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도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내가 정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노련한 질문을 통하여서 율법 교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에게 묻는 그 질문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읽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읽고 있는 것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네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네가 다시 한번 상고해봐라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지금 지혜롭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있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쇠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예수님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대로 행하라. 그래 하면 네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무지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만 자기가 오히려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니 내 마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에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냥 이론으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믿어야 할 것이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 지금 선생이라고 물었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참 좋는데 29절에 보게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 또한 자기를 정당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정당함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나는 다 실천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내 이웃은 이들은 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이고 레위 지파들이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거는 뭐 내가 다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떠오르. 이웃이 누구라고? 유대인이지.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끝까지 우기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율법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 고집을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다르게 말씀하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꺾으려고 숙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숙일 수 있는, 꺾일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기 꿍꿍이 속은 다 가지고 숨기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속이면서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대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힘으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예수님으로 시험했을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생각 하나까지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름 부은 여인에게 이것을 팔았더라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것으로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큰 소리 쳤을 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순간순간 말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다 라고 막 혼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것에 움츠리게 하는구나,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도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혼내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영광을 보여주고 거기서 또 베드로가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여기서 짓고 살자고 할 때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 순간 베드로의 그 감동을 얘기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에게 어떤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냥 예전에는 내가 뜨뜻미긋지근하게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왔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더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게 이 두 번째 질문에서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질문을 또 한번 오히려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여리고까지는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해발 762m고 여리고는 해저 258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험한 길일 뿐만이 아니라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합하여 살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하고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미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할 때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거리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도들이 지금 유대인을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리키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다 거의 죽어가는 그 상태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두 번째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 거예요. 레위인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전에 거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인데도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가 늘 이웃이라고 말을 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고, 내 이웃은 유대인들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지파고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행하는 중에 지나가다가 이 지금 한 유대인이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지금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론에서 그치게 되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이론이 되어서 쌓여져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무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짐이 되고 나를 무거워서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안에서 듣는 것이 굉장히 거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라고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르는 말씀을 알았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우리가 싫어했던,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정말로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데려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섬기고서도 다음날 또 가서,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바빠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더라도 여기 이 사람이 더 돈이 들고 뭔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다 해서 내가 청산할 테니, 갚을 테니, 계산해 줄 테니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라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위기 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어려울 때의 옥석이 가려집니다. 모든 사람들 말로는 생각으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에게 그런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알았던 것들이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이웃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자신이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맙니다. 내가 신앙이 이론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체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람들이 와서 형제와 부모가 와서 지금 찾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실천할 때에 큰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나누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단돈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까?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말씀에서 용서하라라고 하면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월이에요.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결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는데 내가 그 말씀과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게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 잘하려고 애써요. 제가 여리고를 계속해서 돌다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안 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돌지 않느냐. 그래서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막 둘씩 막 짝을 지어서 그 성전은 캄캄한데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라고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돌라고 했구나. 나는 돌으라고 하면 이 시간에 왜 안 도냐? 그냥 순종하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내가 자꾸만 말씀을 제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벅찬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려고 내가 애쓰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론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묻기만 하지 물으면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주님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말씀에 의거하여 내리리다 라고 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대 라고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면 가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모든 것들을 다 혈통을 전통을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가다가 뭔가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 앞에 절대로 우리는 꿇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꿇을 때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결단했을 때에 주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능히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에 율법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 사람에게 예를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정곡을 찌를 때에 그냥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이라 막 들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기서 오히려 아닌 것처럼 나를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끝내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반대로 묻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에 너는 지금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나서 너는 내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여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입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인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고유명사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내 생각 꺾을 줄 압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씀을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었더라면 얼마나 큰 칭찬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끝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앞에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가 이제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옳다라고 생각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자비를 베푼 자가 옳다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봤을 때에 그냥 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행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냥 행해지지 않더라도 자꾸만 이럴 때에 말씀은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생각에는 이거는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말씀 쪽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나는 없지만 나는 그런 마음 없지만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했는가?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돌을 던지는 자에게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숨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끝내 그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그 막 경직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기까지 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내 부모 형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 이웃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율법사는 내 이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까지 한계를 지었지만 주님은 이웃을 그렇게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를 사랑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다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뿐이지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실천하려고 울 때에 그것 때문에 버둥거릴 때에 주님은 늘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연말에 주변을 돌아보면 혼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혼자서 알지 못하는 그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기도했더니 그 사람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겉은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의 영은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 사랑 깨닫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 연말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내가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연말 다 가기 전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제단에 와서 네가 먼저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애타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대로 안 되면 내 생각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 들을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으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적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서 해왔고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고 말씀이 하라 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시간 될 수 믿습니다. 다 행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착하다 소리 듣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